천국은 소유했는데 어떻게 누리느냐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과제입니다. 불신자들은 말합니다. 천국 가봤냐고. 그럼 여러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후로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꼭 미국을 가봐야 미국에 대해 얘기할 수 있나요? 저 미국 안 가봤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미국에 대해 1시간, 하루, 24시간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미국에 대해. 제 친구 중마고우가 1년에 한 번쯤 이렇게 왔다 가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미국에 가더니 거기 군인이 됐어요. 시민권자였고. 그러더니 미국에서 결혼하고 미국에서 애 낳고 우리나라에는 한국인으로 온 게 아니고 미군으로 파병돼서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저 순천에 있다고 놀러 왔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누가 더 잘할까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친한 또 목사님 중에 한 명이 미국을 40번 왔다 갔다 했어요. 한 번씩 미국 얘기해요. 제가 들은 게 많아요. 꼭 가봤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봤냐고 그러면 우리가 입 닫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할 말을 주세요. 또 제가 보물을 수집하잖아요. 화폐. 미국. 저는 50개 주 쿼터 달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하나. 메릴랜드, 뭐 무슨 주. 미국 대통령이 몇 명이에요? 몇 대예요, 지금? 당장 말 못하잖아요. 45대 트럼프 대통령. 관심 있으면 알게 돼요. 기도해 본 사람은 응답받으면 말할 게 많아요. 우리는 왜 말 못하죠? 천국 가봤냐 그러면 천국 어떻게 생겼냐를 생각해요. 12대문이 있고 막 성경에 막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막 금으로 된 집, 은으로 된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할 말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해 얘기해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얘기하면서 문은 금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하나님 계신 곳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고 수정같이 빛나 그건 계시록에 나온 거고 오늘 예수님은 천국을 뭐라고 말했어요? 7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어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그 천국을 확실하게 알고 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왜? 말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또 못 알아들으라고. 이게 뭔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믿지 않는 자는 아예 난해하게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그게 비유의 비밀이에요. 깨닫는 자에게는 날카롭고 예리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무디고 못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비유로 설명하셨다 이 말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천국은 뭐냐?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을 주고 싶은 자에게 막 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 좋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자에게는 막 밀어주고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오히려 이 복음을 막는 자는 못 깨닫도록 있는 것도 빼앗겠다 그랬어요. 천국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낌없이 주고 싶은 언약 성취를 위하여. 이 복음을 가진 나라와
막는 나라 비교해 보면 쉽잖아요. 일단 복음을 막았던 공산주의, 그 대단했던 공산주의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지금 가장 복음이 안 들어가고 막는 데가 어디예요? 북한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이에요. 모슬렘권은 아예 제쳐두고. 지금 중국이 어떤가요? 지금 코로나19 발원지로 전 세계 민폐 국가로 인식되었어요. 시진핑이 교회 박해한다 그랬죠. 모르니까.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모든 나라와 분쟁 중이에요. 17개 나라인가가 중국하고 분쟁을 맞대고 국경을. 일단 지금 인도하고는 일촉즉발이고 파키스탄, 티베트, 몽골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이제는 바다까지 패권을 장악해야 되니까 일본하고 분쟁하지. 한국하고도 그렇죠. 아예 이제는 어디에 저기 남중국해까지 필리핀, 태국 온갖 분쟁 안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 복음은 막아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지금 코로나 발원지지 홍수로 140여 명 사망에 어제 오전에 2천만 명 이재민이었는데 제가 저녁 때 보니까 3천만 명이에요. 이재민이. 거기다가 산사댐 붕괴설까지 나와요. 산사댐이 붕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치, 경제 40%가 무너진대요. 가장 중요한 군 병력들이 다 그 밑에 있대요. 군대, 경제 초토화돼요. 초토화. 거기다가 아프리카 메뚜기 떼가 지금 중국을 향하고 있는데 지금 인도 파키스탄에서 지금 중국을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 가기 전에 이미 중국에서 지금 메뚜기 떼가 창궐해서 3개 도시가 지금 황폐화되고 있대요. 꼭 뭘 보는 것 같아요? 애굽의 재앙 보는 것 같잖아요. 총체적 난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패권 국가 하지 말라는 거. 미국이 지금 또 그러고 있잖아요. 패권주의.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오히려 막아. 오히려 막 힘으로 국가들을 정복하려고 그래요. 일본. 코로나 확산 속도가 매우 심각해요. 800만 귀신 섬기는 일본. 저기는요 가만 놔둬도 망하게 돼 있는 나라예요. 800만 귀신을 섬긴다니까. 지금 남부지항호우로 70명 사망하고 수십 명 사상자가 냈고요. 1만 채 가옥이 파손되어 피해가 막심합니다. 거기다가 이 피난민들이 한 대다 묶어놨다. 여기에 코로나까지 지금 해버리면 난리예요. 거기다 지금 동일본 대지진으로 방사능 오염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지금 홍수 때문에 일본 전역이 지금 방사능 지금 오염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어느 정도 오염됐는지.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건 후지산 화산이 반드시 폭발하는데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데 지금 수상해요. 후지산 폭발해버리면요. 도쿄부터 해갖고 인근 모든 교통 마비된대. 화산재 내려버리면 일단 비행기 못 뜨지 도로 안 되지. 마비돼버려요. 마비. 근데 신기하죠. 이 홍수띠가 한국만 비껴갖고 쫙 갔어요. 그걸 보고 이집트의 무슨 땅? 구별된 고센 땅. 고센 땅에만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근데 한국은 어때요 지금? 참 감사하게도요. 복음이 있든 없든 한국은 힘과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게 아니고 문화로. 1차 한류 참 신기하죠. 우리를 늘 식민지로 보고 한 수 아래로 보는 일본. 1차 한류 배용준이 앞장서서 윤사마, 이병헌, 변사마 거기다가 아주 여리고 작은 소녀 한 명이 일본 초토화시켰어요. 보아. 1차 한류예요. 1차. 2차 동방신기 소녀시대. 이제 막 한국 걸그룹 옛날에는 서양인들이 그렇게 멋있고 이뻤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한국 사람들이 잘생기고 이쁘다네요.
고쳐서 그런지 화장품 때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 들어가면요 신기하게 사람들이요 변해요. 지금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크다고 하잖아요. 평균. 거기다가 3차 한류. 이거는요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BTS, 미국 빌보드 차트 1위, 영화 어디에요 지금? 아시아 뭐 비영어권 국가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거기다가 블랙핑크 한복 입고 춤췄다고 지금 난리예요. 난리. 한복 이쁘다고. 최단 시간 1억 뷰 돌파. 4차 한류가 뭔지 아세요? 지금 4차 한류가 시작됐어요. 넷플릭스에서 한드, 한국 드라마, 영화 상위권을 휩쓸어요. 일본 최고의 그거 했던 애니메이션 만화가 이제 한국 웹툰으로. 이제 일본이 따라올 수가 없대요. 웹툰 시대가 이랬어요. 3년, 4년 차이 난대요. 아시아 역사상 전무후무한 문화 정복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조연이에요, 조연. 복음을 위한 조연. 그래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한국에 이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한 조연들. 가만히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우리가 주역이에요, 주역.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왜 지금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역사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아시아 중심으로 한국 중심으로 가고 있는가? 모르면 뭔 소리예요? 헬조선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헬조선. 오늘 하나님의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국은 씨 뿌리는 자에게 열매를 허락합니다. 여러분 뿌려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입 벌리고 있으면 돈이 다발로 떨어지지 않아요. 돈을 벌려면 뭔가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열매도 심어야 돼요. 오늘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7가지 비유를 드셨어요.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가 너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성경에 말하는 7 족속? 12집하고 너무 또 7 집사 하나 나왔어요. 7 집사. 예? 예, 온전 그게 뭐예요? 월화수목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였다. 7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 창조 역사. 7 창조사요. 또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또 뭐가 있을까요? 누가복음에는 7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7마디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7 집사를 세웠고 계시록에는 7 교회의 말씀을 주셨어요. 또 계시록 마지막에는 보좌로부터 7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됐어요. 왜 7 귀신일까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수, 하나님의 수 7. 그걸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치유하신 거예요. 그런 중에 오늘 7가지 천국에 대해 오늘 누릴 시간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 중요하게 얘기한 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4가지 밭이 나 있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여러분은 무슨 밭이에요? 자, 지금부터 확인해 봐야 돼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짐에 뿌리가 얕음으로 해가 돋은 후에 말랐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다. 뭔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해석을 해줘요.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단 말은
악한 자가 사단이 와서 주워가 버렸다. 새가 주워 먹든 사단이 뺏어갔다. 자, 말씀이 안 들려진다. 도저히 깨달아지지가 않는다. 그럼 길가밭이에요. 지금 마귀가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기 전에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흑암의 세력이 내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 꺾어야 돼요. 아예 예배도 못 나온다니까, 흑암이 덮이면. 이 사단이 역사하면. 그래서 마귀에게 뺏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붙잡고 기록하고 포럼하고 매일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린다. 읊조리는 게 중요해요. 읊조린다 반대말이 뭐예요? 씨부린다예요. 쓸데없는 말 씨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밭? 돌밭은 뭐예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환난이나 핍박이나 문제가 왔을 때는 넘어지는 자예요. 돌짝밭은 말씀은 들어 기뻐요. 와, 오늘 은혜 받았다. 근데 뿌리 내리질 않아요. 뿌리. 돌이 많아, 돌이. 이 돌이 뭐예요? 문제예요. 문제. 염려, 근심, 걱정 이런 문제가 너무 많아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 아, 나는 은혜는 받는데 늘 시험 들어. 이 돌 때문에. 그럼 나는 아직 돌짝밭이구나. 그럼 뭐 해야 돼요? 돌 다 드러내야 돼요. 생각만 바꾸면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믿음으로 승리하자. 늘 고백해야 돼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단 말은 세상 유혹과 염려로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무 세상 유혹에 빠졌어. 돈 벌어야 돼. 유혹. 놀러 가야 돼. 유혹이 너무 많아. 그래서 특징, 가시밭의 특징, 바빠요. 예배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바빠. 뭐 바쁜지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 만나고 동호회 가고 뭐 돈 벌기 바빠. 아, 가시밭이구나. 그런 분을 위해서는 가시를 잘라줘야 돼요. 하나님이 자르면 큰일 나요. 세상 유혹에 빠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의 맛을 봐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이런 맛을, 영적인 맛을 봐야 돼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나락, 나락 하나에서 벼, 이삭 하나에서 벼가 몇 개가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게 천국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감자 심으면 어때요? 감자 캐면 주렁주렁 매달려서 나오죠. 참 신기하죠. 그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의 비밀은 뭐다? 씨를 뿌리면 그 열매를 먹는 그 비밀을 맛보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금으로 된 집이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야 돼요.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영부인이 방문한 외국인 학교가 있습니다. 한국인 학생 한 명도 없는 고등학교인데 한국식 교육으로 변화된 학교예요. 데모크라시 프랍스쿨이라고요. 어디에 있는 데냐? 뉴욕 할렘가가 어떤 데요? 마약과 폭력과 가난에 찌든 데요. 꿈과 희망이 없는 곳. 그런데 대학 진학은 아예 꿈도 못 꾸던 이 학교.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시간 때우고 가는 거예요. 그런 빈민촌 뉴욕 할렘가 문제아들이 점령한 학교, 희망이 없는 학교에 엘리트 교사 한 명이 나타난 거예요. 2001년 한국에서 1년간 원어민 교사 생활을 한 세스 앤드류 교사.
한국에서 1년 원어민 교사가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한국식 교육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물론 주입식 교육이 좋은 건 아닌데 그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육법에 매료된 그가 2005년 미국으로 돌아가 뉴욕 할렘가에 자유령 공립고등학교를 세웁니다. 데모크라시 프랍스쿨을. 그래서 미국식과 한국식 교육의 장점을 살려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미국은 공부를 강조하지 않아요. 자유에 맡겨 그냥 할 놈은 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귀가 닿게 듣는 말이 뭐예요? 집에서든 학교서든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 사람이 충격받은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하죠? 공부해야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다. 공부해야 잘 살 수 있다. 늘 우리가 들어서 공부 잘해야 되는구나라고 이게 귀에 못이 박혔어요. 우리 어머니 공부하라는 소리 별로 안 했어요. 맨날 우리 어머니 일해라 일해라. 소풀 듣게라. 왜냐하면 지금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좀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우리 아버지가 늘 술 드시고 돈을 안 갖다 주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 늘 공부보다 선생님이 가정방문하고 별이는 똑똑하고 공부시켜야 된다고. 저는 미술을 하고 싶었거든요.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미술해야 된다고. 그게 돈이 되겠냐. 돈 만들어갖고 전혀 돈 안 되는 게 미술이다. 접었어요. 근데 한국은 뭐예요? 교육열이 어마어마해요. 그걸 미국에 가서도 적용한 거예요. 복도에서 뛰지 말고 교복 딱 입히고 규율 철저히 하고 선생님 보면 예의범절 가르치고 한국식으로. 거기다가 칭찬과 상담 그리고 희망을 심어주는 계속 공부해야 될 이유를 계속 심어주는 그런 교육으로 거기다가 전교생에게 봉산탈춤, 태권도, 한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처음에 이제 학부모 학생들이 반발한 공부도 안 하는 것들이 한국어 배운다고 어디 알지도 못한 나라 저기 유럽도 아니고 아시아의 변방 국가에 한국어를 배우냐. 근데 얼마 지나서 아이들이 바뀌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바뀌는 거예요. 예의범절 지키지, 꿈이 생기지,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지. 그러면서 몇 달 만에 학부모 학생들의 편견이 사라지고 그 결과 설립 5년 만에 2010년 뉴욕시 최우수 스쿨로 선정되고요. 계속해서 학교 진척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명문 학교로 변모했습니다. 뉴욕 할렘가에 있는 학교가 졸업시험 상위 5% 안에 드는 명문 학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이비리그, 하버드, 예일 등의 합격자들이 속속 배출되고요. 뉴욕시 교육 관계자들 놀라게 했고 미 교육계가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되고요. 유럽까지 영국 교육재단에서 참관해서요. 한국식 교육의 성공 사례로 견학하고 방송하고 결국 한국 교육을 미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연방정부가 지원을 시작했다 그래요. 대학 진학률 90%에 최상위권 대학 진학 최고. 이게 뭐예요? 누군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심은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때 기적의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심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면 알아서 응답받고 기적을 일으키는 렘넌트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자가 되자. 자,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결실하지 못하나 깨닫는 자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씨를 뿌려라. 한마디로 천국은 어떤 사람이 누리냐? 복음을 전해본 사람이 그 맛을 알아요.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복음 전해봐야 맛을 볼 수 있다예요. 복음을 전해봐요. 영적인 축복은 물론 건강, 물질, 육적인 거, 만남 모든 응답이 다 따라옵니다. 두 번째가 가라지 비유예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추수 때까지 놔둬라. 추수 때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곳간에 넣겠다. 좋은 씨를 뿌리면 반드시 추수 때 결실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불신자는 심판 때에 벌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복음운동 일어나면 이단도 일어난대요. 한국에 하나님이 40명이에요. 재림 예수가 140명이 넘어요. 한국에 이단이 제일 많아요. 복음이 확실하니까 이단도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라? 냅두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렇게 교회들 파고들면서 교회들 힘들게 하더니 보세요. 한 방에 저렇게 찍소리 못하게 잠잠하게. 제가 늘 일부러 동천 왼쪽으로 가요. 동천 미션 갔다가 거기 신천지 있으니까 기분 좋아요. 전에는 갈 때마다 차가 꽉 차 있어요. 오전에. 특히 제가 목요일 오전에 거기 지나가는데 저기 백수들이 이렇게 많나. 뭐 하는 사람들이 낮에 저렇게 성경 공부한다고 모여갖고. 근데 지금 몇 달째 차 2-3대밖에 없어요. 거기 지킨 사찰만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언제 저기도 회복될지 몰라. 근데 회복이 아마 힘들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냅두라는 거예요. 왜? 진짜 열매가 닫힐까 봐. 그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어떤 이단이 일어나도 아무리 복음을 막는 게 일어나도 이 비밀 가진 자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비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 모든 풀보다 자란 후에 작은 것으로 돼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다 와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 성장의 비밀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곳. 그게 그러면 신나요. 그래서 교회가요. 거지도 와야 되고 누가요? 시장도 와야 되고 교회 안 가고 헛소리 하다가 자살했잖아요. 안타깝지만 복음 없으니까 그게 교회 책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뭐 해야 돼요? 교회는 축복받고 응답받아야 돼요. 천국의 모델이에요. 겨자씨처럼. 이 성도들을 기가 막히게 축복받게 하는 분이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메시지 들어보면서 팔복교회. 이분은 하여간 딱 스타일이 성도들 무조건 복받게 만든다 이게 딱 써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나도 저래야 되는데 우리는 율법이 강해가지고 저라니까 복 못 받지 이러고 있는데 그 목사님 무조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때문에라도 제가 어디 가서 자랑하고 다니게 복음과 함께 그게 정상적인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응답받고 축복받아야 저도 힘나고 막 늘 다 막 시험 들어있고 무너져 있고 넘어져 있고 이러고 있으면요. 힘이 안 나요. 힘이. 맛있는 걸 먹어도 좋은 데 가도. 그게 겨자씨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작아도 진짜 믿기만 하면 큰 열매를 맺습니다. 다른 사람 거 다 살리게 돼 있어요. 누룩비유. 누룩이 뭐예요? 밀가루 속에다 넣었더니 아니 이걸 빵을 만들었더니 부푸네. 그게 천국과 같다 이거예요. 내 속에 천국의 말씀이 심겨지면 이게 누룩처럼 화학 반응인지 무슨 반응인지 모르지만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맛있는 빵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비밀이다 그랬어요. 이상하게 말씀이 심겨지면 문제 왔는데 웃음이 나요. 어려움이 왔는데 이까짓 것 이제는요 담대해져요. 제가 이번에 부모교육 어린이집 가서 받았는데 다른 얘기는 안 드리는데 그 연령별로 얘기를 하는데 3살, 만 3살, 4살, 5살짜리 표현을 뭐라 하겠냐.
천상천하 유아 독존. 예. 지금 복염이 날 때가 자기가 세상 주인이에요. 예. 그러면서 말도 배우고 막 자기가 해봐야 돼. 뭐 장난감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아 이렇게 같이 할까 그러면 되지 말라는 거. 또 지가 설거지 한다고 어떨 때는 막 설거지도 하고 막 오히려 더 문제인데 말 배우지 뭐 하지 하면서 자기가 막 해보고 싶은 게 욕구가 막 있으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 하늘 아래 자기보다 위가 없어 지금.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알고 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뭐 안 해주면 들어 누워버려. 예. 성장해야 돼요. 천국의 비밀 가진 자는 믿음도 성장하고 지적으로도 성장하고 뭔가 사람이 멋있게 달라지는 거예요. 빵 얘기하니까 뭐 지금 필리핀 최태영 선교사님이 들어와 있는데 그 집안 다 빵을 좋아한다고 저보면 빵 좀 주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빵을 한 푸대 그때 또 빵이 많이 나왔어요. 또 친히 와서 가져갔어요. 여기까지. 어디야? 나주에서. 어저께 전화 왔어요. 생전 전화 잘 안 하는데 속으로 빵 떨어졌나? 진짜 한 살 차이인데 형 빵 떨어졌어. 그렇지 않아도 빵 나올 때마다 참 생각나는데 근데 이 최성 교사님은 빵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꼭 줘요. 내가 원하는 걸 주고 가져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빵을 이렇게 많은 거 어떻게 하려고요?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매일 먹는데요. 천국은 뭐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게 천국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원하는 교회, 우리가 이 지역에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그게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천국의 비밀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화 비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죽어. 아니 밭을 가진 밭주인도 가서 전쟁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또 누가 쳐들어와서 죽어. 그러면 이제 밭 임자가 계속 바뀌겠죠. 근데 밭 임자가 따로 있고 경자가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이 경자가 된 사람이 밭을 쟁기질 하다가 뭐가 탁 걸린 거예요. 보니까 이게 보물 상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가져가면 도둑놈이 돼요. 자기 소유의 밭이 아닌데 거기서 가져가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걸로 만들려면. 그대로 다시 묻어놓고 시침이 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밭을 사면 돼요. 이때부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돈 꿔서 없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 밭을 사면 그 밭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그와 같다. 발견한 사람, 본 사람은 돈, 재산, 명예 중요하지 않아요. 이 어마어마한 보물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기름이 나요, 안 나요? 예? 확실하게 모르니까 대답이 예요, 아니에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산유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예? 맞아요. 인제는 나와요. 옛날에는 안 나왔어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던 날에. 소련에서 이민 온 한 청년, 루스킨이란 청년이 소련에서 지질학과를 졸업하고요. 석유 채굴 회사에서 10년 근무하다가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근데 주변 국가들은 다 산유국인데 이스라엘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생각한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 분명히 기름 나는 나라다.
그러면서 어느 날 구약성경 읽다가 신명기 33장을 읽은 거예요. 신명기 33장이 모세가 유언을 남긴 거예요.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하는 거예요. 응? 스불론 지파는, 야셀 지파는, 유다 지파는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쭉 유언인데 예언이에요. 거기에 33장 24절에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모세가 아셀을 그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거예요. 무릎을 탁 친 거예요. 아셀 지파의 땅에 기름이 있다. 그래갖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자기 모든 걸 투자해서 아셀 지파 땅을 다 파기 시작한 거예요. 18년 만에 석유를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이 100년 먹을 만큼. 또 이 성경을 토대로 미국 한 중소기업이 그렇다면 우리도 성경 보니까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땡땡땡.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것을 흡수하리로다. 그래갖고 또 스불론 땅과 바다를 탐사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세일가스와 세일 오일을 대양으로 발견해서요. 수백 년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석유 매장을 하고, 그래서 거대하다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그거는 저기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산유국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한 청년 때문에. 성경 말씀은 뭐다? 보석과 같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책입니다. 동시에 삶의 지혜와 형통한 삶으로의 응답을 주는 책입니다. 지금도 성경에는 석유보다 더 엄청난 보배들이 묻혀 있습니다.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읽고, 그래서 성경 읽기 힘든 분들 있잖아요. 성경만 읽으면 졸려 자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강단 말씀 들으세요. 강단 말씀. 그래서 조회수 좀 올려주세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그걸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게 말씀입니다. 진주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비싸도 삽니다. 제가 그 5,000원짜리가 우리나라 돈이 현행 화폐가 5,000원짜리가 5종인가가 있어요. 5종. 지금 쓰는 돈이 5번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이제 뭐 이승만 나오고 환 지폐도 있고 막 한데 5,000원짜리로는 그게 1차, 2차, 3차, 4차, 5차. 근데 제가 1차 지폐가 1차 5,000원짜리가.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25만 원 막 그래요. 5,000원짜리 하나가.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그거 하나를 사야 5,000원짜리가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돈을 모아서 결국은 샀어요. 바로 산 게 아니고 몇 달 만에 저거는 내가 반드시 산다. 제가 22만 원에 샀어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또 22만 원짜리도 있더라고. 지금은 들어가 보니까 한 30몇만 원씩 해요.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꼭 필요하면 사요. 제가 밖에 나가서는 짜장면이나 이런 거 먹지, 나 혼자를 위해서는 저는 비싼 거 절대 안 먹어요. 남들하고 먹을 때 비싼 거 먹지. 그렇게 해서라도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는. 그게 천국의 비밀이다. 그물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옛날에 지집사님하고 물고기 잡으러 한번 갔어요. 그물 갖고. 농수산물 센터 그 뒤에
그 누가 얘기를 해줬대요. 막 물고기들이 엄청 왔다 갔다 한다고. 가보니까요, 물고기가 새까맣게 다니는 거예요. 물도 얕아요. 또랑 그 농수산센터 그 뒤쪽 냇가가. 그래갖고 그물을 탁 치니까 이것들이 막 도망가고 별로 없더라고요. 두 번째 쳤는데 진짜 제대로 걸린 거예요. 붕어를 이만큼 잡았다니까요. 한 번 그물 던져갖고 이것들이 그 다음부터는 잘 안 잡히는데 어쨌든 그거 왜 그 몇백 마리 됐어요. 뭐 증인이 있잖아요. 증인이. 그래갖고 그거 많아갖고 그 냇가 그 지집산 S4 가든 지금 그 냇가에 풀어놔갖고 지금도 고기가 많아요. 기분 좋더라고요. 우리가 바다에서 그물을 쳤는데 온갖 고기가 다 잡혔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천국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분 좋죠. 이 문어는 삶아 먹고 이거는 회로 먹고 막 그게 천국과 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잔치 벌렸네.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는 그와 같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래서 이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한 마리도 고기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 잠기게 갖고 와서 고기를 쳤어요. 몇 마리? 153마리. 그 이스라엘은 이름과 그 모든 알파벳이 숫자로 기록이 돼요. 베드로 이름이 153이에요. 그날 잡은 고기가 153마리예요. 이걸 한국의 그 볼펜 회사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볼펜을 출시하면서 명품 볼펜을 만들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153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모나미라는 이름으로 저기 있네. 모나미 볼펜. 모나미의 이름을 출시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이분이 신앙인이니까 153 하나 썼는데 대박이 났다니까요.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겠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안 주고 봐서 모르죠. 지금 생각도 안 하죠. 그저 돈 문제 이러고 살고 있지. 대부분이. 한 호주 여성이 학교 졸업 후에 은행에서 일하다가 이거 평생 할 거 아니다 싶어 그만두고 꿈을 찾기 위해 영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거기서 있는 동안 생활비 벌기 위해 시작한 노인들 병간호 했습니다. 호주에 돌아와서도 틈틈이 작곡 공부를 하면서 노인들 돌보는 일을 했는데 이 아가씨가 부침성이 좋았나 봐요. 이 노인들이 이 아가씨가 이렇게 하면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기 얘기를 술술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기 전에 많은 얘기들을 이 아가씨가 들었어요. 그걸 기록하다 보니까 이걸 나만 알고 있기는 아깝다 그래서 책으로 냈는데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 탑5. 첫째, 난 내 자신에게 정직하기 못했고 따라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대신 내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그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았다.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살았다 이거예요. 둘째,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다. 대신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냈어야 했다. 나 어느 날 돌아보니까 애들 다 커버렸지? 아내와는 관계조차 서먹해지지 배우자와는 그랬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게 중요하더라. 세 번째는 내 감정을 주위에 솔직하게 표현하며 살지 못했다. 내 속을 터놓을 용기가 없어서 순간순간 감정을 꾹꾹 누르며 살다 돌기 직전까지 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풀으라는 거예요. 풀어. 주변 사람 막 안 풀고 꽁 하다가 끝까지 가지 말고. 넷째, 친구들과 연락하며 살았어야 했다. 다들 죽기 전에 얘기하더래요. 친구 아무개를 한번 봤으면. 다섯째, 행복은 결국 내 선택이었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변화를 두려워하고 겁먹고
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남들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다가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돈을 더 벌었어야 했는데 궁궐 같은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고급차 한번 타봤으면, 애들을 더 엄하게 키웠어야 하는데 라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는 돈, 궁궐 같은 집, 차, 전혀 그런 건 한마디도 안 나온대요. 전부 다 뭔 얘기? 가족, 친구, 내 삶, 그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다? 새 것과 옛 것을 계속 내는 사람과 같다. 늘 새롭다 이거예요. 뭐든지 멋있어. 그게 천국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면 사람들이 참 뭔가 다르다, 매력적이다, 새롭다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천국 백성이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숨도 쉬고 밥도 먹어야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제가 얘기했죠. 24시. 도둑놈은 늘 뭘 생각해요? 도둑질할 거 생각해요. 그게 24시예요. 예배 축복 누리고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24시 기도가 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24시 기도가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일에도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고 좋은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들이 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해요. 아버지가 문자 답장, 일단 사과해라. 아니 왜요? 사과해라.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일단 사과해. 아니 뭘 잘못했는지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아버지는 답이 하나예요. 사과해. 아니 이유라도 사과하라고. 아빠 미안해요. 결국 아들이 손들고 아빠 미안 사과했어요. 그때 아버지 문자예요. 이제 넌 준비된 거다. 아무 이유 없이 사과하는 법을 배울 때 네가 결혼할 수 있는 거다. 이유가 없어요. 부부관계.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워. 솔직히 큰 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 갖고. 이유 없이 사과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결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준비가 됐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 이유 조건이 없어요. 하나가 필요해요. 뭐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나 의로운데,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간 데는 이유 막론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뭔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만 40일.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이 물어보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그냥 없으면 예수님 한 비유라도 똑같이 얘기해 주세요. 천국에 7대 비유가 있단다. 그러면서 7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킹덤. 지금 우리나라 영화 킹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네. 그래가지고 많이 팔리는 게 갓, 모자의 나라, 조선. 그래가지고 온갖 갓 막 팔리고 킹덤 때문에. 킹덤이 뭐예요? 왕이 있는 나라라 이 말이에요. 왕.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지만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어떤 왕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에요. 모든 사단, 지옥, 저주, 재앙을 끝내신 왕이에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 천국의 열쇠다 그랬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열면 내가 하늘에서 풀겠다. 네가 혹시 묶으면 하늘에서도 막겠다. 그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예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면 달라져요. 오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국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새가 날아가면서 뒤돌아보는 거 봤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새는. 마찬가지 우리는 뭘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천국의 상급을 향하여 뒤돌아보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언약 붙잡고 천국의 비밀을 누리고 체험하고